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네. 주일에는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흐르게 되고, 그리고 주일은 두 번이니까 구약을 하고, 이제 수요일은 한 주일에 한 번 있으니까 신약을 진도로 해서 나가면은 비슷하게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신약 첫 시간인데 마태복음이라고 우리는 책 이름을 이렇게 붙였지만은 본래 이 책에는 복음이란 말은 없고 마태에 의한 그밖에 없어요. 제목이 마태에 의한. 그래서 이제 그 마태에 의한 뭐란 말인가 할 때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해야 안 되겠나. 본래 이름은 카타마타이온. 그러니까 마태에 의한, 마태에 의해서 전해진 소식이다.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이니까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붙인 것이고, 본래는 원어대로 하면 카타마타이온이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시간 되는 데까지 마태라는 그 인물 12사도 중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도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 성경에 이름만 나오고 말도 없고 책도 없고 한 일도 우리가 잘 모르고 이런 분이 대부분 12사도 해도 잘 몰라요. 마태라는 분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 외에는 우리가 거의 잘 모릅니다. 성품도 뭐 짐작이나 할 뿐이지 잘 모르는데, 그 이유는 마태는 하도 조용한 사람이어서 복음서 4권을 다 살펴도 마태가 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특이한 성품이에요. 그 마태라는 말이 무슨 말? 우리는 마태, 영어로는 매튜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 말은 그 히브리어 이스라엘 이름으로 할 때 마따디아, 많이 잘 확인하죠. 마따디아인데 이 마따디아를 헬라어로 그 음력을 할 때 음만 그냥 빌어오는 겁니다. 할 때 마타이오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마타이오스가 영어로는 매튜가 되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매튜를 따라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마태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죠. 그래서 그 원래 이제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마따디아 혹은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말을 음을은 마따디야라고 하면은 그 야라는 말은 여호와의 단축형이에요. 전미 그 끄트무리에 하나님 이름을 붙이는 전미사처럼 마따디야, 야훼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굳이 그 이름을 풀이하자면은 여호와의
선물이시다, 선물이다. 근데 큰 선물이에요. 마태라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소중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여호와의 선물이다 해도 손색이 없고,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제일 첫 권에 마태에 의한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구약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엄두를 못 내고 신약부터 읽으시라고 하면은 대개 또 마태복음부터 읽게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방금 읽어봤잖아요. 생판 이름도 생소하고 발음도 어려운데 뭐가 낫고 뭐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대개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성경을 처음 배운 사람은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을 읽게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리 봐요. 누가복음이 조금 완전 불신자에서 성경을 접할 때 누가복음이 참 무난한 책이다. 요한복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많이 단축되어 있어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좀 읽어보고 싶다 하면은 일단은 누가복음부터 읽어보는 게 참 무난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마태에 대해서는 몇 권만 기록이 되어 있고 12 사도의 이름을 다 나열할 때는 빠질 수 없으니까 마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처음 부르실 때 소명하는 장면이, 소명받는 장면이 나와서 이제 마태가 나오고, 그 외에는 마태라는 사도가 워낙 조용한 분, 말이 없는 분, 이런 분이기 때문에 말썽을 부린 일도 없고 말을 해가지고 화제가 된 일도 없고 그렇게 조용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합니다. 알페오. 그 알페오라는 사람 이름도 이제 그 성경에 몇 번만 나오는데, 레위라고도 하고 또 마태라고도 해요. 이 마태의 다른 이름은 레위 한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특히 예수님 당시 그 무렵에는 이름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시몬, 페트로스, 게바, 이렇게 이제 이름이 3개예요. 발음하기로는. 그래서 마태도 이제 이름이 레위라는 이름과 마따이오스라는 이름, 이 2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던 일은 아시는 대로 세관에서 이 민원 창구에 앉아서 세무 행정을 보던 사람으로 봅니다. 세리라 해도 똑같지 않습니다. 이제 이를테면 사케오처럼 세리장이 있는 거예요. 세무소 소장, 세리장, 이런 세리장급이 다르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내놓으라고 족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갓바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갓바이, 이 갓바이들은 진짜 욕먹는 사람들이야. 내라, 못 낸다, 깎자, 막 이러하니까 이제 주민하고 직접 씨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갓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리 중에서도 욕먹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제일 무엇이 나쁘냐 할 때, 산에 가서는 곰과 사자요,
땅에서는 세리다 할 정도로 세리를 다 싫어합니다. 세금을 늑탈해 가니까. 지금처럼 뭐 법이 정해져 가지고 법에 의해서 또 빈부격차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세법이 참 이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이게 이 헤롯 왕이라는 그런 그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왕이 명목상 왕으로 있는데, 실권은 또 로마가 있어가지고 총독부를 두고 운영하면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 왕은 왕대로 또 세금을 빼앗아가고 로마는 로마대로 세금을 빼앗아갑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국민들을 잘 이렇게 살펴서 세법을 잘 세분화해가지고 정비한 그런 세법이 아니고, 이게 단성면 일대에 주민이 머리수가 얼마 사는데 그 경매를 붙여요. 입찰을 해가지고 얼마를 내가 로마에 갖다 바치겠다 하면 이제 그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용역처럼 세금 거둔 거 용역처럼 떼서 하는데, 이거 공무원이라는 개념도 아닌 거예요. 세금 거두어내는 용역업체야. 그야말로 반깡패 정도 돼야, 그 안 내려고 하는 세금을 받아내려면 그런 뭐 힘도 있고 완력도 있고 또 뭐 공간도 세고 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쉐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인상이 안 좋은.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많이 만지니까 그 뭐 고물도 떨어지고 부스러기도 떨어져 가지고 생활은 되게, 쉐일이라고 하면 생활은 그 시대로서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욕도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빠이고, 그 다음에 목회소라는 세리가 있는데, 이 목회소라는 것은 창구에서 통관하는 업무를 봅니다. 국경 그때는 뭐 국경이라는 게 뚜렷하지 않지만은 세무소라는 세무행정소가 있어가지고 창구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윗지방에서 어떤 물품이 그 땅에 유입될 때 거기서 세금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관에 앉은 걸 보시고라고 하면은, 이때 이 마태는 뭐 돌아다니면서 막 세금을 그냥 늑탈해내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창구에 앉아서 세무행정을 하는 그런 목회소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세리는 세리입니다. 그래서 이 창구에 앉아서 세무 통관 업무를 보려면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무슨 인맥도 있어야 되고, 언어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히브리어는 자기 언어니까 하고, 그 윗지방은 아람어가 더 많아요. 아람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헬라어 해야 되고, 라틴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4개국어 정도는 능통을 해야 목회소라고 하는 이 마태처럼 세관에 앉아서 세무 행정을 볼 수 있는 이런 정도 되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자기 이 보험서를 쓰면서 12제자 이름을 다 쓸 때는 이제 자기 이름도 쓰는데, 쓸 때 자기 이름 앞에 딴 사람 그냥 쓰고 자기 이름 앞에 세리 마태라 써놨어요. 그 쉽지 않죠.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은 전직을 앞에 붙여가지고 자기가 세리 마태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겸손하게 정말 말없이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듣는 거는 제일 잘 들었다고 봐요.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나 같은 세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말없이 했고, 그 다음에 워낙 예수님 말씀이 달게 들리고 하니까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느라고
그 제대로 된 사람은요, 예수님 그 깊은 말씀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 말씀에 비해서 자기 말이 너무 형편없는 말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말 한 사람 되게 이제 베드로가 일단 다 하니까 베드로는 뭐 말이 맞든지 틀린 상관을 일단 해놓고 봐요. 분위기가 어색하면 무슨 말을 해. 그 베드로인데 또 되게 맞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 실수 안 하려고 해서 그런지 마태는 뭐 일절 말이 없는 사람, 정말 조용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전직을 부끄러운 의지만은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그리고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이제 순서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비교적 뒤에 쓰면서 거기다 또 세리 마태라는 말까지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거기 이제 위치가 다마스커스하고 페니키아 항구 쪽에서 물품들이 유입될 때 그 가버나움을 통과해야 그 통관을 마치는 모양인데 거기서 이제 세금을 거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쭉 선택해서 불러놓고 이래 그 얼굴의 면면을 돌아보니까 별로 탁월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는 대로 뭐 갈릴리 바다에 뭐 투망질하고 뭐 고기 잡는 사람이 뭐 그렇게 탁월할 리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제자를 선택할 때 그 유대 사회의 엘리트를 찾아 나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주변 뭐 베세다 한 동네에서 6, 7명이나 이렇게 막 줄줄이 그냥 불러서 그냥 단지 젊다 하는 것 뿐이 젊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뭐 가말리엘 문화생 이런 걸 챙긴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갈릴리, 베세다 이런 데서 이제 가나 이런 데서 제자를 챙겼는데 문제는 보니까 거기 면면이 얼굴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남겨봐야 그거 적어서 기록문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남길 만한 인물이 아마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 세관의 세무 행적을 보고 있는 마태를 찾아가서 그 뭐 마태가 줄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딱 짧게 얘기해요. 일어나 나를 쫓으라. 일어나 나를 쫓으라. 그럼 아무 뭐 설명이 없어요. 난 뭐 하는 사람인데 너 불러가지고 뭔 일 좀 시켜줬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 나를 쫓으라. 어떡할 거예요? 세무행정이라는 게 다 그렇고 그런 일 아니에요, 전부 다. 순수하고 정직하게, 그건 어려운 일이라. 그러면 누가 와서, 일라, 날 따라와. 금단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장난기 있는 사람이요. 미국의 그 관계 요로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다가 그 전보를 보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탄로났다. 몸을 피해라. 그래 보냈대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랍니다. 다 도망가고. 모든 게 탄로났다. 몸을 피해라 하니까 뭐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런 요새 뭐 그 미국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미투 운동인가 해가지고 뭐 굉장하죠. 그때 잘 들어봐요. 그 보면은요 전부 피해자만 미투해. 그렇죠. 가해자가 나도 잘못했다. 미투는 없어. 그런데 마태는 자기는 국민에게 이렇게 괴롭게 하던 세리 마태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분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끔 목수 노우호 얘기를 그리 합니다. 그래. 저는 목수도 큰 무슨 어떤 대목수나 도목수나 이런 것도 아니고 돈도 거의 벌지 못하는 목수. 그래서 마태는 그 목회소라고 하는 그런 세관 행정을 봤다 이 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자기 이력서에 전직 세리였다는 것을 절대 흐리지 않고 썼다는 걸로 보면은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아요.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한편 강도 그 사람도 자기 나쁜 사람이다 솔직히. 반면에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은 그가 한 일은 옳지 않은 게 없다. 그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옳지 않은 거 옳지 않다고 자기든 누구든 간에 그 말할 수 있는 게 인격의 기초라는 거예요. 내가 요새 뉴스를 보거나 국회에서 청문회 하거나 대정부 질문하거나 하는 거 보면요. 짜증나 진짜. 그래서 그 말은 뭘 보느냐. 잘하는 거를 잘한다고 말하는 거 내가 그걸 봐요. 그 잘하는 것도 못한다는 거라. 그래서 나는 넌 틀렸다. 인격 파탄자야. 성경은요.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은 예 하고 아니 해라. 어떻게 번역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 원어를 보면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라 돼 있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나쁜 놈이야. 옳은 걸 옳다고 말도 안 하고 나쁜 걸 나쁘다고 말 안 하는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해라 한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라고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온갖 정치인들이 못된 짓 해도요. 아니라는 말 안 하고 그냥 입 탁 닫고 그냥 그 비굴한 침묵을 해왔다는 거예요. 어제인가. 요새 그 연설은 아니고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안 사람인데. 그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요. 내 평생 들어본 연설 중에 제일 바르게 한 것 같아. 잘한 거는 잘한다고 부인만 하더라고. 자기 당이 아니잖아. 문재인 대통령 외쳐. 자기 당이 아닌데도 잘한 건 잘했다는 거야. 그리고 잘못한 거는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딱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연설 그대로를 들어볼 수 있도록 저 페이스북에다가 퍼다 날라놨어요. 그 사람들 보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밑에 댓글 달리고 보니까 전부 다 당연히 최고다는 거예요. 최고다. 우리 국회의원 중에 최고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당의 지지도는 2%야. 우리 국민들 2%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옳은 사람을 옳다고 보는 눈이 2%밖에 안 돼. 잘하는 것도 막 욕을 해야 되는 그런 거 다음에 국회의원 찍으면 안 됩니다. 제발. 아직도 우리 국민들 98%는 민주시민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잘하는 거는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 해라. 이런 자세는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은 옳은 걸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강도야 강도. 한편 강도.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대제사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 잘하는데 계속 욕을 했잖아요. 너희가 내가 한 무슨 말과 무슨 일을 책정 한번 해봐라. 책잡기는 한번 해봐라. 했는데 아무것도 못 내놔요. 그래서 빌라도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죄를 못 꺼내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 보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랑 똑같아. 아무리 옳게 해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회 뭐라 그래요? 그 대표자 연설?
각 당 대표자 연설이 나오잖아요. 그는 나라를 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당리 당략을 위한 헛소리에 불과해. 국회의원,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두 사람 남기고 다 집에 가야 되겠다. 그 두 사람, 하나는 심상정이고, 하나는 노회찬이야. 그게 다 정의당 출신이, 그렇죠? 조그만, 제일 작은 당, 제 꼬마 정당, 2%짜리. 2%짜리가 뭐, 어차피 해봐야 인기 얻을 수도 없으니까 바른 말은 나가자.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정직하게 말해. 며칠 전에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국회의원들 일 안 하고 자꾸 농단이 치니까 최저임금으로 다 주자. 시급으로 해가지고 10,000원씩만 지불하자. 10,000원 그것도 안 하려고 우리는 크게 마음 써가지고 10,000원씩 지급하자. 그러니까 청와대 아마 거기 몇십만 들어간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나도 동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옳은 것을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3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옳은 걸 옳다고 아닌 걸 아니라 말하는 사람 하나만 하나. 그게 누구냐? 그 강도라는 거예요. 아주 기념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이 지구 다녀간 30년 기념으로 그 영혼을 데려가신 게 아니냐. 옳은 걸 옳다 하니까. 제가 페이스북이나 어디다가 이제 글을 들어 쓰거든요. 가슴이 답답하니까 그거라도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나. 그래서 써놓으면요, 제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대드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내가 쪼다들이다, 쪼다들. 이런 사람들이 목사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세 번째 마태는 그 소중한 말씀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금싸라기 같은 말씀의 가치를 인식한 유일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속에 산상보훈이 있습니다. 딴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산상보훈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예수님 가르침 중에 최고의 교훈인데 다른 복음서에 산상보훈이 없다고.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안 들었는지. 왜냐면 베드로가 그걸 잘 들었으면은 그 설교할 때, 강의할 때 그 산상보훈 얘기를 했을 것이고 마가가 그걸 받아가지고 마가복음에 수록해야 되거든요. 그 마가복음에 산상보훈이 없는 거 보니까 베드로는 대체로 건성을 들은 것 같아. 근데 그걸 마태 정도 되는 사람은 자기가 윤리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태, 그 목회소라고 하는 세무 관리지만 어떻든 윤리적으로 흠결이 있어서 그것이 자기 양심을 많이 괴롭혔는데 그 어두워졌던 과거의 마태의 삶에 비춰볼 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도의 금싸라기 같은 그 윤리적 말씀이 너무 달게 마음에 꽂혀서 그게 아주 금싸라기처럼 모아가지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압축을 해놨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반짝이는 그 진리의 보석 같은 그 진리를 인식할 사람이 다른 제자, 12제자 중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 베드로 복음도 없고 야고보 복음도 없어요. 요한 복음이 있지만은 요한이 아주 늙어서라야 겨우 이제 복음서를 쓰는 정도 실력이 됐고 기억력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지금 예수님 그 강의를 3년 동안 같이 들을 때는 요한의 실력이 헬라어로 복음서를 기록할 실력이 안 됐을 겁니다. 어부가 헬라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보고 지금 영어로 복음서 써봐라 하면 자신 없어요. 영어를 그렇게 오래 배웠어도 영문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써봐라 하면 내가 못 쓸 것 같아. 대학을 나온 사람도 그 영문으로 복음서 쓴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그런 실력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강의를 설교를 직접 들으면서 즉석에서 서머라이즈를 해서 그걸 보존할 수 있는 때로서는 아마 마태가 유일한 분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부르실 때 미적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명받는 장면을 이게 보면은 달라요. 그냥 다른 제자 되게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떻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를 쫓으라, 깨답, 팔로미, 두 줄에 두 줄, 제일 짧은 센텐스 두 줄 가지고 불렀는데 두 말이 없이 나섰고요. 그 다음에 맺고 끊는 걸 분명히 하는 사람이에요. 절도가 있어요. 그 처신함에 있어서 아주 절도 있게 행동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만난 후 그렇게 오래 세월이 경과 안 됐을 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잔치겠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맺고 끊는 잔치야. 보나마나 예수님을 제일 상석에 모시고 그리고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함께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리는 이해가 되는데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은 뭐예요? 죄인들.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함께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이제 욕을 먹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세리 집에 가서 밥을 드신 것 때문에 함께 드신 것 때문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예수님의 아주 기념비적인 대명사가 된 거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래, 이것은 예수님 계획이 아니라 마태 계획인데, 그날 그 잔치를 함으로써 나는 지금까지의 세리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오늘 이 잔치 자리에 주빈으로 모신 이분을 따르기로 했다 하는 무언의 선포적인 의미가 있다 해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시 이 세리나 어떤 죄인들이 마태를 찾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어떤 처신을 할 때 어정쩡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딱 처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동료 직원들 이런 사람들일 것인데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깡패들입니다. 가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집달리처럼 달라들어서 세금을 받아내야 되는 이럴 때는 완력이 필요하니까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런 깡패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연결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마태가 다 부른 거예요, 다. 그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가 밀양에 있을 때 밀양 옆에 어깨가 하나 있어요. 전화 한 통 하면은 순식간에 한 40-50명이 전국에서 쫓아올 정도, 그 정도의 어깨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부인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 부인도 또 보통 부인이 아니라, 젊은 부인의 시어머니는 또 대단해. 그 시어머니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며느리 보고요, 얘야, 교회 좀 나가봐줘. 이래 하니까, 네 2년 교회 안 갈래? 이래요. 대단합니다. 나하고 동갑인데, 아들, 시의원인데, 쫑알이 걷어가 때려요, 할머니가. 그런 할머니인데, 전도를 잘 못해. 며느리가 얼마나 센지. 내 2년 해도 2년 전년 해도 안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님, 그 어깨에 그 형님 되는 사람이 시의원이고, 우리 도의원까지 했습니다. 나이 동갑이고, 장로까지 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길래, 그럼 제가 한번 갔죠, 그 집을. 신방을 잘 안 하는데 그 집을 가가지고, 그 예배를 잠깐 드리면서, 그때가 아마 내 생각에 2000년 같습니다. 2000년. 그래서 이제 그 말하기 좋잖아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뉴 밀레니엄인데, 새로운 길을 한번 걸어보지 않겠소? 하고 이제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때가 되면 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싹 미루더라고. 때가 되면 갈 날이 안 되겠습니까? 자매, 이때가 그때요. 길게 말하면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라. 이때가 바로 그때요. 근데 그 말이, 그 단순한 말이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 되는 그 어깨도, 나오는데, 자꾸 데려와. 죄인들을. 미랑신에 전화하면 쫙 모이는 사람들이 오는데, 전부 다 어깨가 떡발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앉아있기만 해도 위협적이에요. 얼굴도 어디서 많이 먹었는지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데려오면서 그 사람이요. 자꾸 미안해 하는 거요. 이상한 사람 자꾸 데려와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 참 좋아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거칠고 한 것 같아도 의리가 있고요. 또 마음이 비단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단 주먹을 써가지고 뭐 좀 말썽이 부려서 그렇지. 주먹 안 쓸 때는 참 착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단순해.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사람들 오는 거 전혀 부담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데려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이상한 사람만 데려오니까 미안해하는 거예요. 미안할 거 없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아요. 그게 병원이지. 의사만 있으면 그게 무슨 병원이냐. 의원이지 그는. 괜찮다고.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은 건데 괜찮다. 얼마든지 모셔오시라. 근데 데려오는 사람은 자꾸 그런 사람 데려오면 자기하고 뭐 함께 싸잡아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 얼마나 데려오다가 못 데려오더라고. 여러분, 이 세리 마태가 딱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 일을 하던 사람인데 모든 걸 끊고 정말 절도 있게 처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진작 제가 이 마태의 이런 성품을 보고 이런 자세를 보고 저도 참 정리할 게 많았거든요. 제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정리할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 50년 전, 50년? 한 40, 한 5년 넘어 됐는데, 얼마 전에 에스라서 홈페이지에 선생님, 저를 기억하세요. 선생님이라고 써놨어요. 목사님 말고 무슨 선생님 것도 선생님이.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때 그 교회 나가기 직전에 야간 중학교 가르칠 때 그때 배운 아이야. 그래가지고 45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나를 찾았는지 인터넷 나를 찾아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도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요. 선생님 자격 미달이죠. 그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때 시골에서 그냥 막 부를 때 은택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실제 이름 원탁인 거요. 그 은택하고 원택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누구신가 45년 전이라 내가 가물가물하다 했더니 그래 자기 아버지 이름을 대고 형님 이름을 대니까 형님 이름 내가 잘 알거든. 그래서 그때 같이 공부한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애는 대학을 갔어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는 애들을 불러 모았거든요. 21명을 모아가지고 제가 전과목 다 가르쳤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부터 해가지고 전과목 다 혼자서 가르치고 그래 했는데
그 아이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암 수술을 받았다고. 그 참 모이면 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사람을 가르친다. 쉬운 일도 아니지만은 정말 최고의 가치야.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없는 것 같아요. 또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 이게 전도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 목회자, 전도자가 하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하는 것,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거듭난 정직한 삶을 살게 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는 뭐 무슨 일도 나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그냥 밥만 먹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직접 사람들을 가르치고 한 일은 뭐 하긴 했겠죠. 뭐 기록으로 남은 일은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을 써서 하나님께서 볼 때 아마 그 마태복음의 딴 것보다도 세 가지가 아주 분명하다 보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윤리, 최고도의 윤리, 산상보훈, 그리고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소망,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뭐 최고의 책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신약 성경 맨 첫 권을 장식을 하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하는 의미에서 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책을 뭐 여러 책을 쓴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태는 여러 권 쓴 것도 아니고 한 권을 썼어요. 뭐 그리 큰 책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이 마태가 그 행방 자체도 교회사에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도행전 속에 마태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아주 훗날에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역사학자가 기록한 기록에 그 유대 땅에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로 갔다. 거기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다 그럽니다.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복음서 4개 중에 유대인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아브라함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뭐 별로 뭐 혈통이 아니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다고. 아브라함하고 다윗. 우리하고 뭐 다윗이 뭐 우리 세종대왕이 위대한 거지. 우리는 다윗은 뭐 별로 그렇게 뭐 유명 안 한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이런 메시아가 났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은 거요? 네? 왜 에서를 빼버리냐고. 에서는 사람 낳은 거예요. 그렇죠? 빼버리고 에서를 빼버리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큰아들도 빼버리고 둘째도 빼버리고 그 넷째, 유다가 넷째죠. 넷째는 어떤 유다와 그 형제, 유다가 대표고 그 형제는 들러리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어떤 마인드, 어떤 목적, 어떤 방향을 두고 썼는지,
읽어진다는 거죠. 메시아 계열로 내려간 그 족보만 중시하고 나머지 거 다 쓰지 않는다는. 그 다 쓰면 복잡해지니까. 유다는 다마르에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모를 낳고 이러면 꼭 하나씩밖에 안 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거의 다. 그건 아니고 그 족보를 챙길 때 메시아로 흐르는 그 족보만 챙기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살모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을 보고 이제 목표를 정해가지고 내려온 거고요. 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때부터 이제 왕통을 쭉 챙기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을 왕으로 낳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왕으로 나셨고 또 동방 박사가 와서 물을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고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의 복음이다. 마태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의 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유대인의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리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우리 안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암을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그게 뭐 잘못돼서 그렇죠? 여기에 이 족보가 그 나중에 내 다음에 한번 도표를 그려서 설명을 드릴 텐데 마태가 족보를 좀 조작을 해요. 죄송합니다만은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조작하느냐? 그 유대인의 왕의 족보에서 세 사람을 빼버립니다. 왕 3명을 빼다 어디 갖다 구석에 쳐박아버린. 하나가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꽤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3명을 빼버려요. 빼버리고, 그걸 빼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 할 때까지 14대고, 바벨론 이거 할 때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14대, 이걸 맞추느랍시고, 빼고요. 최선에 빼고, 그래서 14대 맞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4대는요, 13대를 써놓고 14대 우기고 앉았어, 지금. 그래, 안 따져봤죠? 집에 한번 따져봐요. 저는 또 따지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다 따져봐야 돼, 또. 그럼 왜 마태가 이렇게 족보를 조작을 하느냐. 이분이 이 다비드,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할 때 다비드, 딸렛, 바브, 딸렛 이렇게 세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 값을 이렇게 글자 값에다가 숫자를 갖다가 매기는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 하는데 그 게마트리아 수비학으로 하면요. 이 글자가 되냐면요. 그 딸렛이라는 게 4야 4. 아라비아 숫자로 4야. 그리고 바브라는 게 6입니다. 6. 그러니까 464가 돼요. 다비드 하면 464 글자가. 그러니까 알렙, 베드, 기멜, 달렛이니까 달렛은 4. 그 4가 2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끼어있는 이 바브라고 하는 게 6이거든요. 그럼 464면 보태면 14죠. 그 다윗의 이름 숫자 값이 14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14에다 억지로 끼워 맞추느라고 왕을 3명이나 빼쳐, 그냥. 그러니까 맞추고, 마지막 분은 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3대를 써놓고 14대를 또 우기고 앉았어요.
그래서 모르면 또 감동이 되는데, 알면 또 좀 시험돼,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알 건 왜냐면 이런 걸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 지금. 이미 얼마나 성경을 일반 사람들 교인들이 성경 안 보고 목사가 성경 안 봐서 그렇지. 세상 사람 성경 많이 봐요. 교회 안 다녀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막 이렇게 어떤 신앙의 도취해가 보는 게 아니고, 냉철하게 보니까 잘 찾아내, 그걸 또.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맹목적으로 눈 감고 대충 봐버려, 그냥. 그래서 이런저런 공격을 다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여기 족보를 빼고 뭐 이렇게 하냐 할 때 이 사람이 다비드라는 그 말에 게마트리아 수비하게 맞추어서 숫자 값을 보태니까 14가 되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좀 무리한. 나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지 뭘 또 자꾸 뭐 숫자를 맞추고 하나님의 숫자에 매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도 목사들이 뭐 3은 뭐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땅에 뭐 4만 있나? 5도 있지. 그런 이상한 숫자 노래인데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특히 그러니까 마태가 이제 유대인을 향해서 이제 그런 묘한 숫자를 가지고 뭐 감동을 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별로 감동이 안 돼요. 9절에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을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는 여호야김이라고도 합니다. 그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것도 이제 스알델하고 스룹바벨 사이에 부다야라는 왕이 하나 또 있거든요. 또 빼먹었어. 그걸 차라리 넣었으면 진짜 14대가 되는데 그걸 빼먹고 13명 나서 넣고 14대가 또 우기는 것도 이것도 실수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이런 자잘한 고장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 보태면요 한 4페이지 정도 돼요, 불량 고장난 부분이. 그렇지만은 그런 고장난 분량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를 뒤흔들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 실수나 아니면 뭐 사본하는 것 같은 누락이나 첨가나 이런 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걸 다 모으니까 한 3, 4페이지 분량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자잘한 고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경 무오서를 말할 때 이런 자잘한 고장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믿는 교리를 확립하는데 그리고 우리 행동 규범을 말하는데 하나도 하자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무오설이지 문자, 단어, 철자, 숫자, 족보 이런 고장은 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장난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사하고 연구한 거는 미미하고 대개 독일 사람들이 죽으라고 연구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정말 무섭도록 따지고 챙기고 개선하고 그래서 다 대조를 해요. 사본 대조, 번역 대조 해가지고 고장난 걸 다 챙겨가지고 자, 이 고장난 건 사실이다. 근데 여기 뭐 우리가 신앙과 행위에 뭐 문제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이제 고장난 걸 공부를 합니다. 신학교에서. 근데 뭐 총신대 고신대는 뭐 고장 없어 그냥 웃기지 마. 성령이 한 잔 불러줬어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우리 장신대 출신들은 뭐 고신대라든지 총신대 신학한 사람들 별로 안 알아줍니다. 그 신학순 성실하지도 않았고 대충 해놓고 무조건 믿으라 그게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그 신학하는 자세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 스알델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 사이에 부다야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역대상서 3장 19절에 보면 부다야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까지 갈 때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안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현몽한다 하는 말은요 꿈에 나타난다는 뜻, 나타날 현자를 써요.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여호수아죠. 히브리 개념으로 히브리 발음은 여호수아인데 이걸 헬라어로 음력하면서 예수스라고 합니다. 예수스. 그리고 예수스인데 우리가 또 할 때는 끄트머리 또 스를 붙이기 힘드니까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 마태에게는 이런 그런 다 황금으로 새겼으면 싶을 정도로 특이한 그때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관은 죄에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로마에서 구원하고 헤롯 왕에서 구원하고 이런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이런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지 죄에서 구원하는 이는 유대인들이 기대도 안 했고 바라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마태가 인식을 한 겁니다. 죄에서 구원이 근본적인 구원이다. 이런 감옥에서 구원하려면요 죄를 없애버려야 돼. 왜 감옥 간 거예요? 죄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소하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 이런 인식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마태라는 거예요. 줄을 끄세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영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굉장히 빨리 낳아버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인용도 그렇게 합당한 인용이 아니에요. 그 점 이제 설명하려면은 거의 1시간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룰 수가 없고 다음 수요일 저녁에 이 인용이 정말 합당한 인용인지 여기뿐 아니라 마태가 구약 인용하는 걸 보면은 무리한 인용을 꽤 많이 여러 군데 했어요. 잘못 인용한 것도 있고 무리한 인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봐요. 목적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 목적이 뭐냐? 구약의 그 예언서와 율법서의 시편에 그렇게 예언되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 이걸 증명하는 목적이 너무 강하니까 무리한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적이나 목표가 우선될 때 자칫 실수하기 쉽다. 진실이
목적이어야지 다른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닌 다른 목적이 개입되면요 대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아주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해야지 다른 어떤 목적을 예를 들어 뭐 교회 성장, 목회 성공 이런 것도 목적이 되면요 반드시 목회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설교에도 이상한 소리가 자꾸 묻어나게 되고 저 같은 사람 좀 되면요 설교 딱 들으면 아 저기 건축할 목적이 있는가 보다 다 보여라.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진리와 진실을 최고 가치로 두고 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 다른 인간적 목적이 개입되면은 가다가면 우리가 순수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2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마태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서 보존하게 되므로 정말 하나님의 마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마태에서 기록된 이 금싸라기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